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림으로써 3일 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8장 18절부터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8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집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집을 단순히 위하여 인자함을 즐기지 않으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궁궐을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21절.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이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가 제일 있는데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 손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 3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생명호흡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저희들 1분 1초라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들이오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굳건한 말씀으로 굳건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생각과 나의 정신과 나의 의지를 꺾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은 나를 주장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며 다시 한번 나 마음대로 살았던 그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오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머릿속을 비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이제 이후로 이 성전의 문을 열고 나간 이후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사명 갈짓자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똑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듯하게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그러한 복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기도하는 죄를 심을 범치 않게 하시고 저들이 악의 소굴에서 저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저들의 자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독교 명문가문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금은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주님이 부르심이 있을 때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보해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네 딸 내 딸 네 아들 내 아들 할 거 없이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험악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수십만 명이 목숨을 앗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24시간 저들을 지킬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저들의 생명을 저들의 앞길을 저들의 장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업하는 일들은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고 꾸어로 다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넉넉하고 남아 다른 이웃들과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하며 칭찬과 존경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카데미스 1절 틈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을 하나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의사 전달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제목이 흔들림이 없는 편안함. 무슨 광고 제목 같죠? 제목이 흔들림이 없는 편안함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편안함. 흔들림이 없는 편안함. 흔들 중심이 없어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붙었다 이리 붙었다 왔다 갔다. 이거는요 불안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거를 지켜보는 사람들조차도 그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요 불안해.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콱 내리고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를 따르는 사람, 우리의 자녀들도 그것을 보면서 아, 믿음이란 저런 것이구나. 믿음이란 흔들림이 없구나. 아무리 정말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어머니를 보면 흔들림이 없어. 하나님 앞에 굳건한 신앙이 흔들림이 없어. 나도 저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말씀의 뿌리를. 사람이 때리면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휘몰아치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믿음의 닻을 탁 던져놓으면 그 닻이 바다 밑 가운데로 탁 떨어져. 아무리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잠깐 도는 건 있지만 믿음의 닻이 그 바닥에 탁 뿌리를 박혀 있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이상, 끊어져 떨어져 나가지 않는 이상 절대로 뒤집히거나 엎어지거나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풍랑이 일어나도 믿음의 닷, 중심 꽉 잡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 풍랑이 지나간 다음에는 흔들림이 없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닷, 말씀의 닷, 하나님 중심의 그 뿌리 깊은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때 절대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하면 오늘 설교 다 한 겁니다. 오늘의 주제예요. 근데 이렇게 끝내면 좀 그러니까 자, 오늘 열왕기 하 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 이후에 그 아들이 솔로몬이고 솔로몬 이후에 영토가 가장 넓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어요. 그런데 등 따쓰고 배부르고 이것저것 부족함이 없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 먹은 그 마음,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그마치 1500명의 부인을 데리고 살고 온갖 잡신을 다 받아들이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다윗 왕의 그 왕국을 갈라놓으셨어요. 오늘 우리나라도 38선 2남, 38선 2북 이렇게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조상을 가진 똑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갈라졌어요. 이스라엘도 똑같이 12개 지파 중에 10개의 지파는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에는 2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유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는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오늘 이 열왕기서는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악한 왕이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 왕을 성경은 악한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라가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나라는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은 거의 다 악한 왕들이에요. 악한 왕. 오늘 열왕기하 8장에는 그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등장하는데 이 성경에는 그 아합 왕은 악한 왕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남쪽의 유다의 땅, 유다와 베냐민 땅의 그 왕의 이름은 여호사밧인데 이 여호사밧은 비록 그 나라가 규모가 크지는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그런 왕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규모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그 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규모가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한 왕 이렇게 판단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보는 눈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눈을 따라갈 것이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요, 잘 나가는 게 좋아요 하면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잘 나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믿음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자손 대대로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며 살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자녀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러한 자녀들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고 악한 왕,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인데 이 둘이 어떠한 관계가 있었냐? 어떤 관계냐면 바로 사돈을 맺었다 이 말입니다. 즉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인데 그 아들하고 그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엄마는 이시성을 가진 세벨이라고 이세벨. 악한 거기에 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고 바알신을 들여온 그 왕비. 그래서 온통 이스라엘이 잡신으로 물들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혼탁해지는 그 계기가 됐던 그 왕비의 딸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아달랴. 그런데 여호람과 아달랴를 결혼을 시켰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믿음이 좋은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의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잡신을 섬기는 그런 왕의 며느리를 드렸을까? 잠깐 이 여호사밧 왕이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인간은 약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다가 군사력이 약하니까 에돔 나라 쳐들어오죠. 애굽 있죠. 바벨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위협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하면 이 어려움을 겪을 때 나를 지켜주지 않을까, 나를 붙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잠깐 잘못된 판단을 한 거죠. 우리도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다가도 하나님 말고 돈이 필요하고 하나님 말고 백이 필요하고 하나님 말고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그러한 힘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이 여호사밧 왕이 잘했지만 잠깐 그러한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일로 벌어지는 행적은 인생의 짙은 안개와 같은 그림자가 들이듯이 그 자자손손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열왕기하 이 8장 18절의 이하의 내용은 18장 17절까지는 이스라엘 왕들의 그 악한 행동을 쭉 기술했다 한다면 8장 18절 이후는 유다 나라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다 나라는 잘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지만 요 18절 이후는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그대로 본받아서 악한 길로 가게 되더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어떠한 그 EBS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우리 과거에 그 대구의 지하철 사고 여러분 아시죠? 어떤 아저씨가 사회에 불만을 품고 지하철에다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런데 그 가연성 연기가 그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 그 대구 지하철, 그 사람들이 마셔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 지하철 참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사라는 거는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대구 사람들이 양반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유독가스가 나왔을 때 40초 안에 빨리 피해야 돼. 40초가 지나가면 그 유독가스를 마시는 순간 이 폐가 기능을 못해. 그래서 쏟아져서 죽는 거예요. 40초 안에 피했어야 되는데 대구 양반들이라서 그런지 40초 안에 피하지 않았어. 다른 사람들이 앉아있으니까 자기도 앉아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몇백 명이 목숨을 앗아간 그 유명한 대구 지하철 참사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 집단 최면의 대표적인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 EBS에서 어떤 실험을 했느냐? 한 사람이 횡단보도 가다가 저기 저거 봐 그렇게 손을 가리켰을 때 지나가던 사람이 저 미친놈 다 있네 하고 그냥 지나가더래요. 한 명이 그러면. 두 명이 지나가면서 저거 봐 했을 때도 역시 저 미친놈 다 있네 하고 지나가더래요. 근데 세 명이 동시에 저거 봐 그랬더니 다 쳐다보더래요. 이게 3의 법칙이에요. 세 명만 마음이 하나가 돼서 움직이면 모든 사람들이 우르르르르르 그 세 명이 원하는 뜻대로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3명의 법칙이에요. 또 한 번은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 길가에서 찾길에서 한 사람이 막 춤을 막 추는 거예요. 춤을. 저 미친놈 다 있네 하고 이제 지나가더래요. 2명이 추더라도 역시 그냥 지나가더래. 근데 이 3명이 문제야. 3명이 춤을 추니까 같이 집단 군무 같이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만큼 3명 이상이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집단 최면의 위험성이라는 거예요. 그 히틀러가 분명히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만 3명 이상의 무리들이 하이 히틀러 했더니 그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리고 게르만 그 민족의 우월성을 그렇게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 악한 것하고 착한 것이 있을 때 악한 것 3개가 뭉쳐가지고 하나가 되면요. 착한 것들은 그냥 딸려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 오늘 유다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악한 이스라엘이 악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 착한 유다가 딸려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에 정말 3명만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냐? 네가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널 이대로 이렇게 놔두겠냐? 하나님 돌아가셨어. 하나님 없으니까 그냥 놀러 가자. 그냥 산으로 들러 가자. 하나님 없이 이제 우리가 얼마나 산다고 실컷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가야지. 억울하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따라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악한 모습으로 따라가더라.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그래서 존 그레이샴이라는 사람이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갔는데 한 달 동안 여행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온갖 거미줄이 막 쳐있고 지저분해져 있고 막 쥐똥이 있고 막 그러더래요. 이게 뭐냐?
악한 것이 있고 착한 것이 있을 때 악한 게 시간이 흐르면 악한 게 이기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이 남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악한 것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따라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가서, 이스라엘 왕, 악한 왕들이죠. 여기 그는 누굽니까? 여호사밧 왕, 착한 왕이에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아합은 악한 왕입니다. 자, 아합의 딸 누구예요? 아달랴.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예요? 유다 왕의 아들 여호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며느리 하나가 온 믿음의 집안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온 나라를 다 쑥대밭으로. 그러니까 며느리 여울 때는요, 정말 얼굴 볼 필요 없어요. 재산 볼 필요 없어요. 그 믿음 보셔야 돼요. 그 아버지가 정말 믿음의 사람 가문인가 아닌가, 그거 보셔야 돼. 그거. 그런데 그 며느리를 볼 때는 누굴 보면 안다고 그래요? 그 사돈어른, 엄마를 보면 그 엄마의 모습을 여자는 똑같이 닮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엄마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권사님이고 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이면 볼 것도 없어요. 그 딸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달랴의 엄마가 누구예요? 이시성을 가진 이세벨. 처음으로 바알신을 들여오고 아세라 신을 들여와서 온 이스라엘 땅에 종교를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 아닙니까? 볼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도 마찬가지고 아버지가 1차는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도 믿음의 중심이 탁 있었으면, 하나님 중심에 있었으면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판단력이 없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래? 누가 그래? 그래? 흔들리는 신앙이었다 이거예요. 흔들리는 신앙.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도 넘어갈 뿐만도 아니라 유다 나라도 다 하나님을 떠나는 안타까운 역사가 있더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중심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이 확 내려 있느냐, 아니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누가 한 1억 주면은 그래 하나님 떠나고 나 종교 바꿀랜다, 불교로 갈아탈랜다,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아닌지 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바꿔봤자요, 그 길이 잘 되는 것 같잖아요.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망하는 길로. 아합도 망했고 이세벨도 망했고 아달랴도 비참하게 죽어요. 망하는 길이 되더라. 특별히 그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이 나중에 목이 다 잘려. 그 호위 대장들한테 나중에 예후가 나타나가지고, 후대에 예후가 나타나가지고, 예후 성질 급한 왕 예후가 예후로 하나님 세우시거든요. 그래서 야, 호위 대장들 일로 와. 내가 니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근데 니들이 살고 싶으냐? 그러면 아합의 왕 70명들, 니네들이 보좌하는, 니네들이 지키는 그 왕들 모가지 따와. 그랬더니 예 해가지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아합 왕 70명의 아들들을 다 모가지를 따와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뭉치는 사람들이에요. 나한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에 따라서 뭉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확 뭉치는 것 같지만 또 나중에 또 이익을, 다른 이익, 자기가 또 더 좋은 이익이 되면 또 그쪽으로 쫙 흩어지는 사람들이 이 악한 사람들의 속성이, 중심이 없는 사람들의 속성이 결국은요 망하는 길이 돼요. 오늘 우리가 나의 이익을 쫓아 살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을 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중심을 잃은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상황에 맞게 적당히 가는 인생, 적당히 끌려가면 끌려가는 인생, 중심이 없으니까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이 없으니까 그렇거든요. 중심이 없어도 다른 사람 다 그런데 나만 어떻게 이렇게 튀게 그렇게 해요.
처음에는 힘들죠. 그런데 처음에 탁 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아, 쟤는 원래 그러네 하면서 이렇게 열외시켜줘요. 열외. 여러분 여기 고려대학교 있잖아요. 고려대학교. 제 친구가 목사님 아들인데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목사님 아들이니까 얼마나 주일 성수 잘하고 술을 안 먹어. 술을. 목사님 아들이니까. 아, 근데 그 고대는요, 이 막걸리, 신입생을 환영을 하면 막걸리를 한 사발을 이렇게 줘. 이거를 다 마셔야 돼. 안 마시면, 신입생이 안 마시면 그거는 가만히 안 둬. 큰일 나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 아들이잖아. 술을 먹을 수 없잖아. 난 술 뭐 안 먹는다. 그랬더니만 그 과의 제일 높은 선배가 이런 상노무 자식 하면서 싸다기를 그냥 때렸대. 근데 탁 맞고 그냥 나가 떨어졌대. 그래서 막 부어라 마셔라 이제 한 거예요. 했는데, 이제 다 그냥 만취가 돼가지고 자기 몸을 못 가라. 근데 얘만 끝까지 거기 남아있어서 그 선배들의 집까지 다 데려다 준 거예요. 나중에 다음날 학교에 와가지고 누가 나 데려다 줬니? 했더니 그 술 안 먹은 그 목사아들이 그랬대. 아, 그래? 그때부터 이 선배가 제 친구죠. 이 친구를 보호해주기 시작하는데, 야, 걔 건들지 마. 걔 건들지 마. 그래서 같은 회식 자리에서는, 야, 콜라 가져와. 너는 콜라 먹어. 보호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누가 술 먹으라고 권하는 일도 없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친구가 또 하나 있었는데, 자기가 그 미움을 받을까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 술 잘 마셔요. 마셔요. 잘 마셔요. 그때부터 걔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더래요. 그러니까 한 번만 힘든 일 겪으면 돼. 한 번만 딱 중심을 보이면 돼. 그다음부터는요, 책임져 주세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이리 휩쓸 저리 휩쓸 가면요, 그게 그 당시에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큰 어려움을 겪어.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한 번만 하세요. 한 번만. 그러면요, 건들지 않아. 건들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다 더럽고 자기들이 다 부정을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야, 쟤는 안 그래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이 자기들은 안 그러는데 이 애는 그럴 리가 없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굳건한 신앙 가져야 될 필요성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이게 팽입니다. 팽이. 여러분 팽이치기 해보셨죠? 팽이 막 돌리면요, 팽이가 돌죠. 쫙 돌면요, 팽이가 막 돌아요. 나무로도 깎았고 옛날에 만들었는데 요즘 플라스틱으로. 요즘 팽이치기 뭐 애들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 팽이가 어느 때 제일 안정적으로 도냐? 막 이렇게 채찍으로 때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팽이가 뒤뚱 하다가 막 다시 중심을 잡고 돌아. 중심을 잡고. 또 뒤뚱 할 때 탁 하면 또 중심을 잡고 돌아. 우리 신앙도요,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세상 기웃, 하나님 기웃, 왔다 갔다 하면 이거 흔들리는 신앙이야. 그런데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다 잡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절대 나는 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두려움이 없어. 걱정하지 마. 코로나가 아닌 코로나 할아버지 온더라도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이 사업을 절대 하나님 망하게 안 하실 거야. 거래처 모든 거래처 끊겨도 하나님 뭔가 다른 계획이 있으실 거야. 그래요. 중심을 팽이같이. 이 유다가 결혼 하나 잘못 시켜가지고 며느리 하나 잘못 여워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때 안 돼. 믿음이 없는 집안의 사람은 내 집안 사람으로 드릴 수가 없어. 딱 이렇게 했으면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을. 괜히 그냥, 야, 직장도 다닌데 교회는 안 다녀도 불교인데, 아니 종교가 없는데 돈 잘 번대. 그래 결혼해. 네가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적당히 타협하다가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해. 나중에 그의 영혼까지 팔아먹는, 영혼까지 어려움을 겪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아달랴가 들어와서 온갖 그 자기 애미라 그러죠. 애미. 자기 엄마 닮아가지고 그 유다 땅에 온갖 우상을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파국으로. 아버지가 잠깐 잘못했긴 했지만 그래도 그 아들이 본인의 인생이니까 본인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섰으면, 아버지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아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돼요. 그 아버지 또한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내가 믿음이 없었나 보다.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아니, 그렇게 해야 돼요. 망가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집안이 바로 서고, 믿음이 바로 서고, 자자손손 믿음의 가문을 일으킨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실수를 했다. 이 여호람의 생각은요, 여호람은 아들입니다. 여호사밧 아들. 중심이 확 바뀌지 않았으니까 어떤 생각을 했느냐. 두 명의 모델 케이스가 있어요. 나의 아버지, 믿음으로 산 아버지. 그런데 지질이 가난해. 그냥 그래. 내가 보기엔. 근데 장인, 아하방. 하나님은 안 믿어. 근데 잘 나가. 뭐 하는 일마다 잘 돼. 그러면 자기가 다 누구를 모델로 삼을 것이냐 판단했을 때 나는 아버지보다는 장인의 모습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장인이 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그 장인을 더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인의 그 후광을 얻기 위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아달랴를 자기 아내로. 중심을 잃어버리면 아합의 길을 그대로 거하게 되는 그 여호람의 모습을 통해서 중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람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그것이 없어. 중심이 다 바뀌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휘청,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으네 저것도 좋으네. 그냥 다 수집하는 인생. 이것저것 다 수집하는 인생. 뭔가의 인생은요 미쳐야 살아요. 예수님에 미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미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돈에 미치든지 여자에 미치든지 술에 미치든지 노름에 미치든지 세상 좋은 곳에 미치든지 차에 미치든지. 제가 아는 사람은 차에 미쳐요. 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새로 나온 차, 저런 차, 이런 차가 특히 남자들은 차가 굉장히 좋아 보이나 봐요. 뭔가 미치게 돼 있어요. 왜냐? 빈 공간에 있는데 뭐로든가 채워야 돼. 안 채우면 허전하거든. 그래서 이 여호람은요 세상 것 다 채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운 것이 아니라. 자, 그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여호람은 왕이잖아요. 왕이 있어야 될 게 뭐예요? 리더십. 나를 따르라.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도무지 중심이 없으니까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국회의원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김모석이라고 1위 붙었다. 철새 열이 붙었다. 이 당 갔다가 저 당 갔다가 나중엔 공천도 못 받고 다 떨어지잖아. 어떻게 믿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을. 중심, 리더십이 사라지는 거예요. 수집하는 인생.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리더십을 가지고 리더가 힘있게 나가려면 중심이 있어요. 중심. 하나를 정했으면 그 길로 가야지. 끝까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떻게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따를 수가 있겠어요? 이 중심이 있는 사람은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사람들이 모여. 뭐 정광훈 목사님이 계시지만 뭐 많은 지탄을 받고 있죠. 그런데 4,000명이 모였잖아. 4,000명이. 뭔가 있는 거야. 뭔가. 왜? 그래도 그 사람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안 하잖아. 뭐라 그러냐? 자기는 순교할 각오가 돼 있대. 뭐 그분이 옳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 가지를 가는 거야. 한 가지 길을. 그 한 가지 길을 바른 길로 가는 게 제일 좋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는 그건 절대 리더감이 안 돼. 리더감. 이 한 가지 길을 가는 자는 리더인데, 리더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다. 그 리더십이라는 건 뭐냐면, 내 주변에, 훌륭하십니다. 내 주변에,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나도 너를 못 믿겠는데 너는 너를 믿냐? 나는 못 믿겠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네 마음을 종체 믿을 수가 없어. 그럼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리더십. 아무리 감투를 짊어져 줘도 사람들이 겉으로는 예 하지만 속으로는 에라이.
이래 갔다 저래 갔다. 누가 너를 따르겠냐? 에라. 다 그런다니까. 다. 중심이 없으면 이렇게 사람이 따르지가 않고 리더십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누구냐? 왼쪽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죠. 선조예요. 선조대왕. 자,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왜군이 쳐들어옵니다. 자, 함락이 돼요. 함락이 돼. 그럴 때 선조가 했던 일이 뭐예요? 도망가는 일. 이 선조는요, 그냥 도망가는 생각밖에 안 해. 백성이 나가 떨어지고, 백성이 굶어 죽고, 백성이 목숨의 위험에 처해도 상관없는 거야. 어떻게 빨리 중국으로 도망갈까? 이 사람이 나중에요, 이 선조를 따르는 사람이 20명도 안 됐대요. 20명. 자, 오른쪽은 누굽니까? 이순신. 응? 열 몇 척의 배를 가지고 그 일본군을 격파하러 가잖아요. 그 당시에 조선 인구의 3분의 1이 이 이순신을 따랐대요. 일개의 군인 하나를 조선 시대의 백성의 3분의 1이 이순신을 따랐다는 이 말이 아닙니까? 왜 이순신을 따랐겠어요?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쳐서 살겠다 하는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 백성들이 따르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인생이 되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지금은 힘들다 하더라도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에 있어서 그 길을 따르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중심이 있으면요,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 돌파력이 생깁니다. 중심력이 있으면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 회복력이 생겨요. 복원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그게? 예, 들어보세요. 우리가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난 맨날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까.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그렇게 태어났나 보다. 이거는 운명론이에요. 그 팔자론. 이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닙니다. 근데 왜, 실제로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이죠? 왜 나는 이렇게 기어들어가고 기어나오고 맨날 이렇게 지질이 궁상처럼 살아야 되죠? 예? 그거 내 팔자인가? 아니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뭔가가 있어. 성실하든가, 아니면 정말 희생적이든가, 아니면 뭔가 열심하든가, 뭔가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야. 그럼 나는 왜 못 성공할까요? 뭔가 게으르다든가, 뭔가 성실하지 않다든가, 뭔가 있어. 엉뚱한 대로 에너지를 다 쏟다든가. 그래서 자기가 인생이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믿는 거, 안 믿는 걸 떠나서 그거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그런 방법을 살아가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성공한 사람은? 그 사람은 성공하는 길을 가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보다 잘 살잖아요. 지금은 좀 많이 달랐지만 하나님이 없는데도 왜 일본이 잘 사냐? 그렇게 성실하잖아요. 그렇게 정직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떠나서 기본적인 거라,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 못 살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내가 뭔가 내 태도가 잘못된, 성공하지 못한 태도를 했기 때문에 남들이 열심히 일할 때 열심히 일 안 하고, 열심히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 안 하고, 뭔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계셔서 말씀드리지만 장로님, 김창식 장로님 이거 꾹 불잖아. 꾹 색스폰. 근데 요즘에 삑사리가 잘 안 나더라고요. 삑사리가. 옛날에 삑사리가 많이 났는데,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제 교회에서 제일 늦게 나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연습을 하고 가더라고, 끝까지. 그 한 곡을 다음 주에 할 거를 미리미리 다 연습을 하더라고. 아, 성실하시네. 다른 사람들은 없어. 그냥 연습만 땡 하고 그냥 가. 한 번만 불러.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내가 뭔가 내 태도가 잘못된, 성공하지 못한 태도를 했기 때문에 남들이 열심히 일할 때 열심히 일 안 하고, 열심히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 안 하고, 뭔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계셔서 말씀드리지만 장로님, 김창식 장로님 이거 꾹 불잖아. 꾹 색스폰. 근데 요즘에 삑사리가 잘 안 나더라고요. 삑사리가. 옛날에 삑사리가 많이 났는데,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제 교회에서 제일 늦게 나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연습을 하고 가더라고, 끝까지.
그 한 곡을 다음 주에 할 거를 미리미리 다 연습을 하더라고. 아, 성실하네, 성실하시네. 다른 사람들은 없어. 그냥 연습만 땡하고 그냥 가. 한 번만 불러보고. 근데 끝까지 남아서 그러니까 삑사리가 잘한다.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정직한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정직하지 않고 뭔가 부정이 있고 그러면 결국 망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거는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와 떠나서